또래가 없는 게 문제일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어른이 없는 게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인 부분과 또 인생의 지혜를 어른들을 통해 가지고 얻고 배우는 것, 이것이 또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얻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두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인적인 자원이 많지 않다는 게 또 문제이겠죠. 한정된 인적 자원 가운데 한 부분을 따로 떼어 또 그 많은 에너지를 쏟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원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좀 뭐냐면 함께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있고 또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면서 이 아이들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되죠. 분명히 또래 집단이 있고 소속감도 느꼈을 텐데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 또래가 없는 게 문제일까? 저도 이제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또래가 없는 게 문제일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에 어른이 없는 게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어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딱 시간이 되어지면 아이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한 명, 소수의 선생님과 아이들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같이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좋은 어른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좋은 어른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과 또 인생의 지혜를 어른들을 통해 가지고 얻고 배우는 거, 이것이 또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어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지혜를 얻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 또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좋은 어른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통합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안에서 통합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 예배가 아니라 각 부서로 주일학교가 이제 나누어졌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그 부서별로 다른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뭐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한 교회여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교회이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설교의 수준과 눈높이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어른들 또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 시간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동시 통역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동시 통역사들이 앉아가지고 좀 그 설교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목사님이 방향성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잘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면 이제 본당으로 나옵니다. 그 본당으로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앉아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시간이 뭐 이제 예배 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면은 그 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단어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사도 받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왔을 경우에는 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그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적응합니다. 근데 그걸 인내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공감대와 부모가 이해하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견뎌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 교회는 이제 잘 적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하면은 뭐 교회에서 뭐 보상 같은 게 있는 저는 한 아이가 이제 6살짜리인가 7살짜리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노트를 해오면 7살, 8살 때였나? 학교 가서 8살 때 이제 노트를 잘 해오면 제가 체크를 하고 어떤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그런 보상 시스템으로 진행되도록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와서 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전 보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